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히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서 53년에 휴전이 됐으니까 50년, 51년, 52년 그 3년 넘게 그렇게 된 것이죠. 전쟁통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수많은 상위군인들이 있어서 사회가 어지럽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꿋꿋하게 이기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금 1년 8개월 어쨌든 2년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어려운 때가 있으면 반드시 갑절의 복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있지 끝까지 내려가는 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려가다 보면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혀서 이방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고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흩어져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데 거짓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고치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훌륭한 왕으로 통치하고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나라를 그냥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면 다시 회복할 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이 세계 땅끝에 흩어질지라도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해골골짜기를 봅니다. 이미 나라가 망하고 모든 뼈들이 죽어가지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살아있는 그 사람이 금방 죽었으면 혹시 깨어날 뭐 그런 희망이라도 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모든 그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 살은 썩어서 없어지고 뼈가 남아있는데 뼈조차 그야말로 마른 뼈입니다. 그거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의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이 마른 뼈로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내게 주는 그 말을 대언하라 하니까 에스겔이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서 이 뼈들로 살게 하라 하니까 사방에서 생명의 기운이 불어오는데 이 뼈들이 살이 생기고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서 이스라엘의 허다한 군대가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전 400년까지 역사를 살펴봤으므로 나라도 망하고 역사도 끝났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흩어진다는 디아스포라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인데 이 그리스어의 디아스포라가 영어로 dispersion, 그래서 영어로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흩어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인데 이 흩어진 유대인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까닭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만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흩어버린다고 이미 약속했었어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경을 주시면서 신명기에 이미 이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아시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해서 나라가 망해서 흩어질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흩어진 속에서도 너희가 그 지역에서 내가 어찌 살고 하다가 성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찾아보니까 신명기 28장 63절 이하에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야훼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쭉 열거되어 있는데 15절부터 그 저주의 말씀이 지금 60몇 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뽑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셨는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만년 보장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말씀을 새겨 들으면 영원히 뽑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강한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는데 어찌 뽑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너희가 번영함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상을 섬기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뽑아버리면 죽죠. 그러나 하나님은 뽑아버린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또 흩어져 버리신다. 그래서 1400년경에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들어왔다면 722년에 망했으니까 한 700년 나라가 있다가 북왕국이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버리셨어요. 그 절반만 뽑았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3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성경 기록은 훨씬 후대에 썼으니까 그 표현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 거주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죠.
북왕국을 뽑아버렸어. 그리고 한 140년 정도 지난 후에 유다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유다도 뽑아버리셨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1절 이하에 보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그래서 다 사로잡혀 갔어요. 바벨론 포로입니다. 시위 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그 땅에 그런 비천한 자들,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 가운데 쓸만한 사람은 붙잡아갔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 있는 이방인 노예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다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뿌리채 뽑히고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이 그 땅을 이제 소장 경험하면서 소출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바벨론에게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셨어요. 그런데 뽑아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뽑아가지고 팽개치고 죽이시냐? 그것이 아니라 딴 곳에 민들레 씨앗처럼 뽑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생각하면서 회개한 것이죠. 그를 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처참한 상황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의 이제 탄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과 그 바벨론이 망한 후에는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애굽, 이집트와 또 모압, 암몬 여러 지역에서 이제 흩어져 살게 되는데 일단 그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땅에 그 비이스라엘 사람이 주를 이룬 것으로 합니다만 어쨌든 천민 집단이 농사를 짓고 그렇다고 몽땅 다 잡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도 거기에서 남아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고 혼혈민족으로 살아가고 또 이렇다 할 그런 꿈과 희망이 없는 천민 집단으로 그렇게 본토에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본토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무화과고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그런 비유도 이제 하는 것이 쓸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붙잡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쓸만한 사람이 붙잡혀갔는데 그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금방 돌아올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여러 취직도 하고 열심히 취직하는 것은 이제 농사 짓고 본 일을 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어느 가정의 노예로 들어간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포로인의 그런 공동체로 땅을 개간하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 시절에 간도지방으로 이주해서 거기 가서 농토를 개간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허허벌판 만주벌판에 농사의 그런 모든 것으로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 그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그 만주에서 남은 사람도 있고 또 더 북쪽으로 해서 러시아의 그런 연해주 지역에서 또 스탈린 때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 북쪽으로 많이 이주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개간하고 농토를 그렇게 만들고 생활한 것처럼 이 척박한 그런 땅에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거기에서 그냥 개간하고 살게 한 거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열심히 살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또 신앙생활도 거기에서 유지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할 때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이제는 성전이 없죠. 마치 오늘날 교회 나가는 것이 어려워진 그런 성도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여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친히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성소가 된다는 그 말씀을 그 에스겔서에서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은 하나님이 성소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친히 성소가 된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그런 백성들에게 어느 면으로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 그 어폐가 있지만 이 심판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성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지상과 같은 그런 성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로 쫓겨간 그 백성들이 그런 곳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것이 제2성전입니다. 그것을 몇백 년 후에 헤롯이 아주 멋지게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전을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말했는지. 오늘날에도 그 통곡의 벽에 가면 그 밑에 옛날 그 헤롯이 만든 성전의 기초석이 큰 그 바위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데 수십 톤에 해당하는 그런 돌로 기초를 만들어서 쌓아간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에 엄청난 그런 재정을 투자하고 이 공사를 아주 그 멋들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무너졌습니다만 그 기초의 그 바위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을 새로 짓든지 제2성전 시대가 되든지 아니면 그 제2성전 시대도 지금 이제 무너져서 없어졌으니까 그럴 때에도 이 에스겔 이 말씀을 흩어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셔서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포로로 처참하게 끌려왔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해답을 이미 다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연약하시기 때문에 유다가 다른 바벨론에게 져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끌어다가 유다를 치신 것이고 너희 조상들을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마르둑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신들보다 감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약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죄로 인하여 그들을 끌어다가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몽둥이에 불과한 것이고 바벨론은 몽둥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느냐? 아무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해서 나라도 망하게 하고
너희 백성들도 치셨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온전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고 해서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이제 나는 저주받은 몸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내가 받는데 그 죄값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부모의 죄값을 내가 안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몽땅 다 탕감해 주는 몽땅 다. 에스겔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쉽습니다. 내가 그냥 돌이켜서 잘만 하면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와 같이 내려오는 것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키기만 하면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이와 같은 공동체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출세하고 번영하는 그 이야기를 그 마지막 그 귀한 바벨론의 공동체 그리고 페르시아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낸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마지막 그 역사의 책들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또 다니엘서는 원래 성문서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원래 성문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후대에 이제 기록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는 다니엘은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만 그를 세우고 돌봐 주신다는 것을 바벨론 시대에도 다니엘을 세워주셔서 총리로 세우고 유명하게 여김을 받고 바벨론이 망한 후에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제 고레스 밑에 있던 그런 장군이 다스린 그것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시절에도 다니엘서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도다. 제일 끝에 보면 2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형통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뭡니까? 기도했다고 던진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핍박받는 그런 일이 있다면 아예 다니엘서를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니엘이 총리를 할 때 다른 신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런 우상이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야훼 하나님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사로잡혀온 그런 소수민족들의 신들 그런 신들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딱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찰칵 찍어가지고 그것을 고소해가지고 다니엘이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자들이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심에 다니엘이 안 죽고 그냥 사자들 품속에서 따뜻하게 그렇게 쉬고 있는데 아침 일찍 다리오 왕이 내 사랑하는 다니엘아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저는 아무염 무사합니다.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끌어올려주고 거기에다가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을 집어던지니까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냥 움켜쥐고 그들을 다 처치해버려요.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흩어진 공동체에 살 길을 열어줍니다. 살 길을. 그래서 집안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거기서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는 딴 거 하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오늘날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더 아껴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더 많이 기도하고 세계 교회에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코로나19의 그런 팬데믹 현상을 주님께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머지않아 이것이 사라지겠습니다만 사람이 그 건축을 할 때도 깊이 땅을 파고 그러면 높은 건물을 세웁니다. 사람이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많이 겪으면 그만큼 높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골짜기가 깊은 곳은 산이 반드시 높아지게 마련해요. 그죠? 서로 상응해야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는 말이나 우리가 깊은 골짜기를 다니면 높은 산 위에 올라서 우리는 더 높은 존재가 되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짧게 공부하면 가방끈이 짧다고 그러죠. 그런 공부하는 것이 누구나 힘들죠. 그러나 10년 공부를 깊이 하면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을 깊이 공부하면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골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탱해 나아가면 그 기도로 그것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이 우리를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하셨으므로 더 높이 우리를 세우시고 더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그런 특징입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정부 시대에 우리가 전에 살펴본 에스더나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가 포로로 사로잡혀온 그것 속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와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모르드게는 마르독의 음역이에요. 에스더는 이시차의 음역이고, 그러니까 이름이 이방 신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로웠는지 유대식의 이름을 안 지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도 자기 신분을 왕비가 됐을 때는 안 밝혔어요. 안 밝히고 나중에 유다민족이 죽게 되니까 너만 혼자 모른 척하고 유다민족 아닌 것처럼 해서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유다민족을 이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목숨 걸고 한번 왕 앞에 나아가고 민족을 위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더 높이시고 모르드게가 총리의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게 이제 말씀이 긴데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 이하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같이 읽는 게 좋겠어요. 22절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의 기원을, 그래서 구약시대에 만들지 않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은 그런 절기가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부림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림절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지키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런 정기적인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런 시대에 만든 절기가 아니라 쫓겨서 나간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유다민족이 자칫하면 멸절당할 그 위험 속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을 믿고 전쟁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슬픔 변하여 기쁜 날이 되고, 자기들이 죽을 날이 변하여 자기들의 원수를 없애는 날이 된다. 대역전이죠. 대역전.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말씀을 읽으니까, 이건 훨씬 후대 얘기입니다만, 세파르디나 아슈케나지라는 그런 스페인이나 독일, 서유럽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만하면 쫓겨나가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도 그것이 살만하니까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이주하지 않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고, 어쨌든 그 당시 유럽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거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지 않고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이 죽음의 고통에 빠지고 있을 때, 이 에스더,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오히려 죽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페르시아의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통치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사 부림절을 주셨으니까, 이 부림절을 그렇게 쫓겨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부림절을 지키면서 희망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에 사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금식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응답하신 그와 같은 축제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부림절 축제예요. 그것을 기억함으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압박을 받거나 거기에서 살만하니까 농토를 뺏기고 집을 뺏기고 그야말로 이제 소 달구지에 짐을 싣고 가면서 거기 유대인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와 같이 내쫓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희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좀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하신 것이고 오히려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잘못했으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그 징계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자식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얻어맞아서 쫓겨나고 아프고 물질적인 손실을 입고 온갖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과연 말씀대로 행하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재앙이 길한 날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희망을 갖고 처음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대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하여 읽고 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말씀이다. 그것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이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에스더가 성경을 읽고 그걸 해석해주고 총독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관리해서 잘하고 그러니까 이 총독이 교회 나오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죠. 그리고 에스라가 해석해 준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미 사어가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에스라가 읽고 아람어로 그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이제 사촌 언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말이 좀 틀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해석해 주고 풀어서 얘기를 해주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난 감동이 된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위로해서 그냥 울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단 것도 먹고 하나님을
성일이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힘도 없고 연약함이 많은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삶의 용기와 희망이 충만히 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어서 그 공동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집트에도 이제 있어요. 그 이집트에는 우리가 전에 예레미야 나라가 유다가 망하고 예레미야가 이제 죽게 되는 그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때 유다의 백성들이 그달리아 총독을 살해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도망가야 됩니까? 하니까 예레미야가 남아 있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도둑이 재발질인다고 여기 있어가지고는 틀림없이 바벨론의 그런 복수를 우리가 당해서 죽을지 모른다 해서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런 책망을 또 엄청나게 받았죠. 그래서 예레미야 43장 7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자 예레미야는 너희가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그와 같이 바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레미야를 죽였어요. 예레미야는 거기서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더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남쪽 적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쭉 내려갔어요. 그것은 나일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오늘날 에스원 하이댐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댐을 공사하는 그 에스원 지역에, 그 에스원 지역이 옛날에는 그 시에네라고도 하고 엘레판틴 섬이라고 했어요. 그 엘레판틴 섬까지 내려갔어요. 그 엘레판틴 섬은 한 2km 정도 길이에 500m 정도의 그런 폭을 가진 섬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큰 섬이죠. 나일강에 이렇게 큰 섬이에요. 여의도 같은 그런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도 섬인데 사실은 거기 그런 그 큰 섬이 나일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까지는 그 애굽 그 나일강 하류에서부터 배를 타고 쭉 갈 수 있어요. 그 나일강에 가면 돛담배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나일강의 배를 타고 거기에서 또 이런 얘기가 하겨 이 배꼽 춤 추는 뭐 그런 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상 댄스 무슨 춤 구경도.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안 보게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공연도 하고 그 선상에서 이제 파티에서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해산물 요리하고 하는 그런 이제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돈이 더 들죠. 그런데 그와 같이 나일강의 그것은 양쪽에 석회암 지대가 돼가지고 그걸 배를 타고 쭉 해서 이 하루에서부터 한 700km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700km까지 올라가면 이 엘레판틴 섬입니다. 그 섬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지대가 화강암 지대고 그 강이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높아져야 내려오죠. 그런데 여기는 나일강 하류에서부터 700km까지는 완만해서 배를 타고 쭉 갈 수 있고 또 이 강이 거꾸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돛을 달면 물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바람이 거꾸로 불기 때문에 그 돛담배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서부터는 화강암 지대로 바뀌면서 급류가 돼요.
한 10km 정도 급류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배가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 이상으로는 더 못 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늘날 댐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이후부터 이제 거기에서는 애굽의 그와 같은 남쪽 경계입니다. 애굽의 영토가 이 남쪽까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까지가 통상적인 애굽의 영역입니다. 애굽의 영역. 그래서 그 엘레판티는 굉장한 군사적인 요새예요. 그 지역이 하나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레판틴에 유대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용병으로 거기 썼어요. 그러자 이 다바네스 남쪽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이 700km나 떨어진 그쪽 가서 용병으로 군인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희생제물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거기에서 다른 이방신들도 섬기는 그러니까 혼합종교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번제로 드려야죠. 염소나 뭐 그 양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는 크놈신이라고 염소신이 있어요. 그래서 염소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제사장 집단이 거기 종교 집단이 야훼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우상 섬기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만든 성전을 허물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돈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달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서를 엘레판틴 파피루스, 엘레판틴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레판틴 문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애굽 생활 또는 종교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애굽 지역에서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혼합 종교를.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와 같이 경건한 그런 역사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을 갖되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레판틴 파피루스에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들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거 같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쨌든 한 사람만 끝까지 믿으면 그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도와주는데 애인을 2명 두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물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을 이 애굽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여러 지역에서도 그런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흩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여전히 나라가 세워지지 않자 점차 더 먼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강력한 나라가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페르시아가 망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나라를 세운 그 지역으로 퍼져나가니까 어디로 가요? 그리스 지역으로 퍼져나가요. 아니 강한 나라에 가야 여권도 쉽게 발급받고 장사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퍼져나가요. 그런데 그리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르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지역으로 온 지중해 세계에 퍼져나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고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바데인은 이제 파티
파르티아인이라고 해서 옛날 멸망한 페르시아 영토에 산 사람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이것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건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래서 이거는 지중해 섬하고 아프리카의 북안, 그 다음에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그래서 이런 지중해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퍼져나간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어느 면으로는 이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의 아들과 딸들이 모여온다는 그와 같은 예언의 성취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성취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와 같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살고 있는 흩어진 지역으로 퍼져나감으로써 성령의 불길이 일시간에 지중해 세계로 확 퍼져나가요. 복음의 전파죠. 그래서 우리 코리안들도 한국에 오면 다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만주도 가고 미국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멕시코로 가고 쿠바로 가고 그 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리나라 지금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딱 퍼져나가면 성령의 위대한 역사로 온 세계에 복음을 쉽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민족이 되고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습니다만 흩어진 백성들도 사랑하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코로나19의 그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에스더처럼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희망을 갖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전진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